오늘은 이제 말씀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에 긴 시간 했는데 오늘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이 되죠. 물론 야곱의 생애의 일부분을 떼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어서 설교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얘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또 그리고 본문 뒤에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요셉의 장례식이 앞뒤를 감싸고 있죠. 그리고 두 장례식 사이에서 일어난 한 토막의 대화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장사 지내러 가나안 땅에 갔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죠. 애굽의 가족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오래 잊고 있었던 두려움, 오랜 동안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한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착잡한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 잘해주었지만 정말 요셉이 마음에 우리를 용서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것이 5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비록 동생에게 잘못했지만 그러나 용서하라고, 복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전한 것입니다. 참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말이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누가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속보이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 용서해라고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대놓고 다 모아놓고 야 너 용서해라 이렇게 내가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 하지, 이 중요한 얘기를 요셉을 빼고 다른 형들에게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도 말 하나마나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나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11명, 11명 머리를 모아놔도 이게 빤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머리가 거의 마비된 정도로 그들은 참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의 염려는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는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형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그 눈물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형님들 아직도 모르십니까? 내가 오래전에 당신들을 용서한 건 모르세요? 그렇게 오래전에 형들을 조건 없이 완전히 용서했잖아요.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인신매매까지 한 당신들을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17년간 당신들을 돌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당신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땅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미리 살림살이 할 것 다 마련해주고 그리고 17년 동안 돌아보았는데 당신들이 아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이 본문들을 보면서
죄의 비참함을 봅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죄는 가해자도 비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만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피해자도 비참하게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순간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다 박살이 났어요. 요셉의 마음도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애굽에 가서 의미 없는 종살이를 하느라고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죄는 피해자만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이를 확 저질렀는데, 이를 확 저지를 그때는 시원했지만 그 순간 이후로 일생 동안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죄의 비참함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어떻게 콱 했는데, 그것이 그냥 나의 마음속에 그냥 평생토록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였기 때문에, 비록 요셉이 그들을 완전히 조건 없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자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요셉과 만나서 용서받은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사실 그들은 이런 죄의 이런 측면들은 17년 전에 이미 그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때가 요셉을 인신매매한 이후, 그때도 이미 17년이 지났을 때인데, 그때 그들이 애굽에 와서 일이 엉키고 코너에 몰리며 일이 어렵게 풀려가자 그들은 그 일이 이미 17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형제들이 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릴 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그 죄는 결코 그들 마음속에 사라진 적은 없고 그들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상황이 오니까 다시 수면으로 또 올라오는 이런 것이었죠. 그들이 오랜 동안 죄에 눌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들이 그 일을 저지른 때로부터 17년이었거든요. 17년 만에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용서받은 지 다시 1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시점은 34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자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눌려 있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에 대한 불안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것이, 자기들도 용서가 안 되는데,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남이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더더구나 피해자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불안이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이죠. 그리고 죄의 비참함은 요셉의 눈물 속에서도 보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왜 그는 눈물을 주르륵 흘려버렸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눈물이 서러워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가 눈물이 흐른 이유는 뭘까요? 그가 그렇게 힘들게 용서했는데도 형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도 그 일을 못 믿고 있는 그 일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오래전에 정말 힘들게 용서했고
17년 동안 가족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형들은 자기가 형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형들과 정말 가족됨을 회복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 어려운 용서를 다 마음 먹고 용서하며 17년 동안 형들을 돌보았는데 지금 드러난 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는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혼자예요. 자기가 형들을 생각한 것처럼 형들이 자기를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자기가 마음이 슬픈 거예요. 어떻게 용서한 용서인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웠던 관계들이 오랜 세월 마음 깊이 낯설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붙지가 않는 거예요. 잘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 눈물은 그가 평생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흘린 눈물 중에서도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픈 그런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많은 눈물을 평생 흘렸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할 때 형들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매정하게 인신매매 당한 후에도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그냥 단 하나의 상품에 불과한 몸을 이끌고 그냥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내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섬길 때에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억울하게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고향이 그리워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엉킨 인생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또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평생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눈물은 그가 흘린 모든 다른 눈물들보다도 더 외롭고 더 슬픈 눈물인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참 그냥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데 애굽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가족이 그립고 그래서 다시 형들이 나타났을 때 마음은 정말 일렁거리지만 그러나 가족을 회복하고 싶어서 가족을 갖고 싶어서 힘들지만 다시 한번 가족됨을 회복하고 과거에 그 흘린 많은 눈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용서했건만 한번 깨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한번 깨어진 관계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마음을 그와 같이 간격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소외, 이 서로 간격들 이전의 형제됨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죄의 쓰라린 결과 하나이고 싶어도 하나 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또 형들이 나를 남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남이나 거의 다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그 힘겨웠던 모든 과거들이 다 엎쳐들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양심을 올가매죠. 심지어 피해자가 우리를 용서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외를 극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저 사람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전처럼 대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이 사건은 놀랍게도 그 인신매매당한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된 것이 결국은 그들을 이 기근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을 구원해냈다는 이 사건은 그 형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을 그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것이 됐구나,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이해는 되는데, 내가 저지른 나의 이 죄, 그래, 그 사건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가운데서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죄책감을, 그 사건이 내 죄책감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어요. 그 유사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여러 갈래로 유사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번 쭉 이제 요셉을 마치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드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도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돌아보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냄받은 그 아들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에게 악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진 그 아들은 형제들의 손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의 그 동족들의 손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팔린 몸값이 노예들의 몸값인 점에서 똑같았어요. 둘 다 노예들의 몸값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박당한 채 끌려갔죠. 그리고 요셉도 예수님처럼 거짓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거짓으로 기소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소되어 체포되어 형벌을 받는 동안 요셉도 두 사람의 죄수를 만나요. 그 두 사람의 죄수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두 사람의 죄수를 좌우에 두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영접하고 한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셉도 요셉처럼 고난받은 후에 영광의 자리에 오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요셉도 예수님처럼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30세에 세례받고 메시아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죠. 그리고 요셉에게 일어난 그 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를 해한 그들의 악이 변하여 그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둘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요셉도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죄를 저지른 그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게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들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형들을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을 해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요, 형들의 죄를 딱 부정한 말이 아닙니다요. 형들의 죄를 딱 부정한 말이 아니라 형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거는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용서하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복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복수를 하지 않고 나는 당신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돌볼 것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하는 이 말이요, 그가 이제 오랜 시련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겪으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반듯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서 한 말인데, 그는 그 말을 부지불식간에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 말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당신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 당신들의 죄가 죄 아니란 말 안 했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그 일을 내가 안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부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 야곱의 형제들의 죄뿐만, 요셉의 형제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시고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퍼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렇게 그들의 죄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죄를 안고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때 그 모든 허물을 안고도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그 악한 잘못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셨죠. 그 일의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순결한 피로 덮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순결한 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소외된 관계들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사람과 소외되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감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외면당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가장 온전한 관계 속에 계시던 그분이 그 관계로부터 소외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죠.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평생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조금만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푸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평생 모르고 마치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입으로는 용서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좀 아프거나 또는 아내나 남편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또 버림받고 벌받나 하는 생각, 온갖 불안한 생각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거나 바라는 때에 승진이 되지 않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심지어는 자동차 타고 가다 길을 잃어버렸거나 그런 모든 순간들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지금 진짜 용서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반응은 요셉처럼 눈물을 흘릴 거라는 것이죠. 내가 준 용서가 얼마나 힘들게 준 용서인데, 내가 한 그 용서가 얼마나 내게 고통스럽게 한 용서고, 지금까지 20년 그렇게 사랑하고 했더니 21년째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만 용서받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뭘 더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하고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욱더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면에서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며 잘 왔다 그러면서 입술을 맞추고, 그리고 막 애굽에 있는 땅도 주고 재물도 많이 주고 평생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무슨 일만 생기면 부하 직원들 다 보내서 다 돌봐주고, 그렇게 하고도 형들은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는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을까요?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만 자꾸 그냥 듣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17년 동안 사랑으로 참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안고 눈물 흘리고 땅도 주고 모든 걸 다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17년 동안 돌봄을 받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했을까? 지금도 용서했을까? 하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개 끄덕거리는 건 뭔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을 것 같이 생각 들지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용서는 한계가 있는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한계가 있나?
이 요셉의 용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 줬죠.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다 했죠. 근데 그 용서가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그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신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병풍이, 그들의 방어막이 되어지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그럴까?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어떤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요셉이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정말 많은 것을 돌봐주고 했지만 그건 생명 준 게 아니에요. 생명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주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제 상황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 막내 영은이도 생각을 하면서 부모의 사랑의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할까? 정말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할까? 정말 완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될까? 내가 못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못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보일 거야. 그러면 거기가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하겠지. 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그럴 거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을 때 비로소 그때 가서야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는 항상 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받은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냄받은 그 아들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이 사랑의 한계가 무엇일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끝이 어딜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반대로요. 다른 케이스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1,000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망했어요. 1,000억 원 다 날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잊어버리라. 내가 50억을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제기해봐. 라고 했다 칩시다.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끝이 어딜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5천에게 사고를 냈을 때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5천에게 사고를 냈을 때 그가 나를 여전히 사랑할까?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내어줌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랑의 끝이 어딜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끝이 어딘지를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을 때, 그분이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이 그 생명을 버리는 일은 장난삼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와서 나의 허물의 어떠한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느라고 나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의 허물이 야 이거는 못 참겠어. 나 여기서는 끝이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뿐만 아니라 나의 실수, 어떤 실수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상황과 야곱의 아들들의 상황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죽었을 때 정말 이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정말 지금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 보듬 맞는 거, 그리고 재산 주는 거, 땅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용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였다는 사실을. 이것까지 용서하셨을까? 아니요. 그것도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조차 내 스스로에게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내가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만 한 가지, 이 용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런 것이죠. 형들이 자기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의 비참함을 겪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 동생이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지 않았냐고. 아버지 그때 너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너도 그랬지 않냐고. 너도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빠서 그 일을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빠서 그랬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막 그러니까 내가 가서 때려줬다는 이게 아니고 수천 명을 죽여놨다. 이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요셉이 말을 그딴 식으로 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편애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죄가 있다. 우리 속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요셉도 그 형들에게 형 그거 뭐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매우 아팠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뭐 그냥 잘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도 형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용서해, 이거 아니고요. 내가 저지른 죄들이 어떤 죄들인지 우리는 그 죄를 알아가야 해요. 죄를 지을 당시에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더 깨달을 수도 있어요. 20년 뒤에 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추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으며, 그것이 있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다시 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지른 그 죄는 이런 엄청난 죄군요. 나는 그때 요만큼만 죄인 줄 알고 고백했는데 그 죄가 이만큼만 죄가 아니라 이만큼만 죄군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식은 한 시점에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시대도 변하고요. 요즘 미투 이러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남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남성들의 말, 남성들의 의식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정신을 병들게 하는지 남성들은 많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이렇게 했던 이런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런 말이군요. 통회하며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자기 가운데 그분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오랜 동안 그 죄책감에 매여서 절절매고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 하는 것이죠. 미량처럼 아무것도 자기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나도 구원받았다 이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량 영화의 살인범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서 자기의 가슴을 치고, 그런 사람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힘들게 용서했는데 믿지 않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너무 슬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할 그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소망, 이 창세기가 소망을 향해서 열려 있거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도 볼 것이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이 사건이 그들을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향해서 이 창세기가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은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이 오래전부터 비추어진 바로 그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요셉의 형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책감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죄에 대한 처리와 악한 일들을 손으로 바꾸는 일들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소망을 갖되 이런 놀라운 소망, 또 이 믿음을 갖되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보다 더 크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